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미국의 민요의 가사를 따왔습니다. 원래 그 가사를 보면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뉴저지의 한 부분을 생각하며 흑인 노예가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원래의 고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을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고 병이 든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그 어떤 부류의 사람, 심지어 의사도, 이 땅에서 대단한 과학자들도 인생의 공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수십 권을 읽었고, 이분의 그 신앙과 신학, 또 여러 삶에 대한 그 책이 저에게도 많은 도전도 되었고, 저 자신도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도 이분과 같이 EUGN이 유진으로 짓기도 할 만큼 참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노년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심부전증에 각종 몸의 연약함, 심지어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분에게도 치매가 찾아와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생하던 피터슨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늘 이분은 희한하게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지고 그렇게 힘있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장차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원래의 고향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꼭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자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득한데,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던 가족과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들을 통해 받은, 여러분,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거창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책에 보면 이분이 가장 마지막, 지금 이 땅에서 그 어떤 때도 지어보지 못한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Let's go라고 얘기를 하고 그는 조용히 주님의 곁으로 환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Let's go. 마지막 그분의 해고록에도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 하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아멘.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해고록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여러분들이 추석이 되면 전부 우리나라에도 수천만이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떠나고, 아무리 차가 밀리고 어려워도 바로 이 땅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라고 온 곳입니다. 어떤 가는 길들이 힘들어도 설레임의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떠나가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명절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고향, 원래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돌아갈 고향인 원래의 고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유진 피터슨처럼 환희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의 공리는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없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도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도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유턴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신속히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도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441회 성경의 단일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의외로 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죽음입니다. 물론 여호와 5천회 이상 나오는 하나님 그런 명칭을 말고 인간이 쓰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441회나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어마어마한 역사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시작됐던 창세기의 마지막 장도 인간의 죽음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온통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까지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죽음. 참으로 인생은 길고 짧은 여행이요 순례자의 길인데 제일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이 땅에서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했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는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순례자야. 나 외국인이야. 나 이 땅의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다, 피난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은 체류한다, 잠시 있다가 하는 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본향을 향해 유턴해야 되는, 잠시 이곳으로 나갔다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나의 원래 고향으로 유턴하는 존재가 나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인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는 그 지금 현재의 고향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설레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의 책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인들의 지금의 문제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느덧 재림이라는 것은 느낌조차 없고 상징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며,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모두가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공리가 있어도 이 땅이 자신의 정착지이고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천국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당신들이 나그네라는 건 아니까 유행가라도 불러라. 이건 저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요. 얼마나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라면 그런 말을까지 할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인간의 정체성은 아는 거죠. 여기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다. 그 2절 가사에도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가 그래요. 후렴은 더 완벽한 성경 가사 같아요. 이게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 답도 압니다. 세상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순례자라는 건 알지만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왔다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다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께로,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가 유턴하여 그 본향으로 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존재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카타피스틴 아페라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순례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소망했던 것,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꿈꿨던 언젠가 이 로마의 압장에서 벗어날까, 그 신앙의 핍박에서 벗어날까, 지하의 공동묘지에서 지상으로 나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지만 그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 분위기로 본다면 쫙 다운돼서 약속도 못 받고 죽는다 그러고, 이게 안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업이 된 상태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모펫이라는 분의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환성을 지르며 환영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례 나그네 이 땅의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내 원래의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알카사의 그 교회들 전체 한인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제가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 중에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day by day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찬양을 못하고 전부 대성통곡을 해요. 왜 이럴까? 이 아름다운 알칸사의 그 자연 속에 살며 나름대로 이제는 여기서 자리도 잡고 한국에 비해서 큰 주택도 살고 하는데, 물론 이민자로서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사는 분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한 사람 예배시 왜 저들이 대성통곡할까? 이 땅의 어떤 장소라도 이 땅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소망은 없습니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견디게 만들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90 넘은 어르신들이나 오늘 20대 청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는 바로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해피엔딩,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해피엔딩. 아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기질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미국인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지 물어요. 영국인들은 야 거기에 등장인물 중요한 인물 누가 나오지라고 물어요. 일본인들은 그 영화 제작비 얼마 들었냐고 물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고 묻죠? 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그 결론은 왜 되노? 물어요. 그 주인공 사나?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꼭 그래요. 그 나중에 그 안 본 사람이 물어요. 그 주인공 사나 죽나? 저도 그 기질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예술성이 좋아도 새드 엔딩 싫어합니다. 영화 슬픈 영화 싫어합니다. 그 돈 주고 왜 그 죽는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영화가 비논리적이고 안 맞아도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주인공이 총을 수백 발 맞고 막 폭탄 터져가 사람이 사라졌는데 나중 보니까 나타나 살아 있어.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이거 해피엔딩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막 총알을 맞고 막 뒤집어지고 이거는 막 빠지고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데 나중엔 해피엔딩이에요. 갖다 두 사람이 또 뭐 연애하는 이런 영화 보면 좀 연애하다가 뭐 한 명이 갑자기 병이 들고 암이 걸려 안녕 하고 죽어. 뭐 그게 감격이고 이게 뭐 수준 높다. 저는 그거 싫어해요. 막 아프다가도 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해피엔딩 있잖아요. 죽도록 안 되다가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딴딴딴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우리 교회는 나 혼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될 곳이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해도 가슴 설레요. 고향 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볍고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내가 살던 것을 본다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지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으로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해피엔딩.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구약성의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그 해족수 앞에서 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여기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당신들에게 나는 거류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당신들 중에 같이 살지만 당신들의 고향은 여기지만 나는 여기서는 외국인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나도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삶도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나 나그네야, 나 외국인이라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원래의 고향을 찾는 사람, 원래의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선진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의 고향이 그게 진짜 유턴해야 될 고향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자기 이 땅의 고향에 돌아가진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려워도 신앙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화려했던 고향인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무려 100년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돌아갈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육적 고향을 찾은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고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온 바 고향, 두 번째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고향은 육적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야곱으로 따진다면 그의 고향은 바로 헤브론 정도 되겠죠. 한 번도. 믿음은 육적 고향을 떠나 영원한 본향을 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떠나와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이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쉬운 말로 국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 필그림스로 사는 것입니다. 필그림스로.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만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땅이 그분들에게 진짜 땅이고 그분들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이 바뀌면 다르게 살아가고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할 때도 여행자 수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현지인과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던 행동대로 내가 시민권 있는 내 나라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는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잘못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좋은 거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그게 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외국은 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근한 예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것은 터치를 하면 죄가 되지만 어떤 것은 그것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 곧 이 땅에서 너희들의 약속을 지킬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대로 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고 그들이 힘들은지 모릅니다. 매번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라고 얘기하니까 쟤들은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빈부계층 어떤 것을 상관없이 권력자든 노예까지 전부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근친 상간을 한다고 또 오해를 했습니다. 점쟁이나 추술가들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자 사회 경제 질서를 회방하는 경제의 악한 인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집과 가족,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것을 버리는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거기는 집정관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종류가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 노예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뭐라고 또 이들을 공격하느냐? 이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저들을 자극하는 반체제 인사라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신기한 거는 초대 기독교회사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실은 그것 때문에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러한 국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인간이다,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도 다르다, 욕하고 핍박하고 죽여놓고 자기 며느리는 기독교인 며느리를 구해요. 정직하지요, 순결하지요, 그러면서 아주 고상하지요.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 잘 시키지요. 앞으로는 죽이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며느리는 기독교 며느리, 이 며느리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귀족들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이게 순식간에 300년 만에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한다는 아페코라는 말은 삼가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더러워도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과 그 육체의 정욕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는 예수 재림하시는 날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장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축복의 영생에 살 때 그분의 나를 향한 평가가 뭘까?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 초대교회 때는 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표준이 나 예비 사형수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주일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의 전부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 우리에게 너무 낮습니다. 이 시대는 표준이 낮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언급한 그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있어서도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선행과 겉모습조차도 우리는 칼로스, 아름답고 예뻐야 된다. 전부 미남미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드러나는 말과 행실도 천박하지 않아요. 그저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거는 추한 거예요.
겉모습조차도 고귀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고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유턴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 하늘 소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천국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뜨리지 않아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이게 어려운 단어로는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그것을 열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 한 성은 9절에 장막과 대조되는 겁니다. 영어성에는 the c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게 아주 특별한 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는 여기에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테폰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귀 안 들어옵니다. 부활도 안 들어오고 왜 저분은 자꾸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죽는 얘기 하느냐.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테폰, 쉽지 않은 장소를 내가 너희들 위해 예비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 땅에서의 한정적인 것들, 죽음까지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수리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모르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완전히 새로운 곳,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면 그 한 맺힌 것이 풀립니다. 고통이 풀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소망이 있는 줄 알지만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에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손해, 원통함에 대한 완전한 충족된 보장이다 이렇게 씁니다.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첫 마디를 뭐라고 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죠?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본 천국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자칫하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한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머리로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될 수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곳에는 황금의 완전히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유리알 같은 황금의 길이고 진주의 문이고 12진주 문이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는 더 심각한 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뭐가 어떻고 빌딩이 어떻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천국의 특징은 고요하고 거기에는 잠잠하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특징은 영원히 깨뜨려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설렘이 있는 것이며, 특히 그 천국은 역동적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곳.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 그것만큼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본 천국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옛날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내에 번역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The Heaven and Back이라고 하는 책인데 2014년에 이게 뉴욕 타임즈지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외과 의사가 메리 씨 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저 여성분이 UCLA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미국의 사립 명문인 USC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여성 의사였는데 1999년에 칠레 카약이 자기가 타다가 전복 사고로 그 죽음을 경험해요. 아주 심장이 멈추고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깨어나서 천국을 체험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만이 궁극적인 소망이요 근심 중의 평안과 소망의 근원이라 하며, 완전히 남은 인생은 천국에 갈 날만을 소망하며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과 결론을 아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빈부,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지식,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유치찬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니체입니다. 니체는 16살에 6개국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렇게도 어렵다고 하는 고전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엄청난 철학자인데 안타깝게도 이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결론은 신은 죽었으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년이 어떨까요? 신경장애, 눈장애, 모든 수단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그의 공황장애, 모든 증상 어느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공포, 정신병자가 되어 무려 12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대면교에서도 우리 권사님과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도 경대병원에 갔을 때에 휠체어에서 저에게 복도에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권사님도 빨리 가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집니까? 엉터리에 종교인 생활을 합니까? 자기의 기질대로의 잘못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면서 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오에 미국 그 아름다운 샌디에고에 미 F-18 전투기가 부대로 귀환하는 중에 평화로운 주택가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듯이 주택이 전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채에 있었던 분이 윤동윤 씨라는 우리 이민자입니다. 그때에 윤동윤 씨는 아침 일찍 자기 가게로 일을 나가고 집에서는 둘째를 놓고 딸아이 바라지를 한다고 한국에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날 집에 있던 장모님, 아내, 두 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름 지은 큰딸 하영이,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다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내용처럼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씩 미국 방송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때마다 이 윤동윤 씨의 인터뷰 장면이 나와요. 많은 미국인 목사님이 이 윤동윤 씨의 이분의 인터뷰를 설교 예화로 써요. 오늘 저도 쓰지 않습니까? 또 하늘이 무너지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분이 CNN부터 각종 방송이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이 샌디에고보다 더 나은 본향에 데려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하나님과 저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남은 이 땅의 인생을 저는 제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제가 생각하는 한 그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를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조종사가 이 사고의 고통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다른 삶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분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